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짧은 4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말씀 묵상이 그렇게도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앞에서 살면서 정말 다양한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앞에서 우리는 섣부르게 우리가 원하는 말을 내뱉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때에 맞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매주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 역시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암송해서 알고 있어야지만 때에 따라 그 떠오르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 묵상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편 136편 이렇게 전체를 보게 되면은 1절부터 26절까지 모든 절이 다 동일한 패턴으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1절부터 4절까지만 보아도 모든 구절이 똑같은 방법으로 시작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1절을 한번 다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라고 하면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제 감사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2절로 넘어가서도 이번에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며, 이번에는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 대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렇게 말을 한 뒤에는 똑같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절에 와서는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앞부분에 이번에는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한 뒤에 역시나 뒷부분에는 동일하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 136편 기자는 1절부터 26절까지를 계속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뒷부분의 내용,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말씀은 동일하게 1절부터 26절에 다 똑같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 시편을 쓰면서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할 때는 그것이 무언가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는
하나님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고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고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가장 정말 최우선적으로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은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감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이제 기록된 대로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그 시편 기자의 삶에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또 이 시편 136편을 쭉 읽어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뭐 그 10가지 기적을 행하여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먹여 살리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26번이나 반복해서 그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인자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인자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지 뭐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다라는 그 말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자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보자면 한국말로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서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오직 그냥 인자로만 번역한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성경들에 보면 다른 단어들로 번역을 했으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자비로 번역을 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인자, 어떤 성경에서는 은혜, 어떤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사용한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전에도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불어 사전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설명을 그 단어가 가진 의미를 주기 전에 어떻게 써 있냐면 이 단어는 유럽 언어로 번역하기 적절한 단어가 없음이라고 그렇게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런 뜻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말과 불어에도 똑같은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말을 불어로 그대로 번역할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초코파이 정입니다. 그 정이란 단어는 이 외국말로 도무지 번역을 할 수 없는 단어. 그렇게 해서 불어로도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서든 이제 써보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그냥 비슷한 말을 이제 써봤는데 이제 그런 이제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오늘날 우리가 뭐 딱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굳이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성경에 번역된 대로 번역을 해보자면 먼저 시편에 번역된 대로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이제 생각하던 중에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그냥 가장 쉽게 이해한다면 이 헤세드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겠구나라는 그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요, 은혜요, 그리고 인자요, 자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헤세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자하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찬양은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은 찬양 진리라는 찬양의 1절 가사에 보면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헤세드라는 그 단어의 그 풀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정말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자,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한 보혈까지 다 흘려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헤세드가 영원한 이유는 먼저 바로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무엇도 우리를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갈라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 39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하물며 지금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때에 이 시편을 기록했고, 그리고 시편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랍고 영원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닫고 그 헤세드에 이미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영원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된다면, 그 다른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날 잘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면 우리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4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홀로 큰 일을 행하시는 이,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주님과 같이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또 그 누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누가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마르게 마시는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광야에서 200만 명이 이르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의 신발이 닳지도 않게 하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과연 그 누가 비교가 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이 자신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하나님 당신 스스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이처럼 알파와 오메가가 가진 뜻이 그 헬라어 첫 번째 알파벳 단어와 마지막 단어인 것처럼, 즉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며 이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올 그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는 결코 그 무엇도 막을 수도 없고 결코 변함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이만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제까지는 없었던 문제가 갑자기 오늘날 돼서 갑자기 문제들이 생기고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절대로 결코 변한 적도 없고, 지금 우리의 몸이 병이 들어서 당장에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가 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 큼을 믿습니다. 자, 비록 내 생각에는 지금 도무지 이거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 문제 앞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친히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루는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실 때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왔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병이 있어서 치유함을 받으러 왔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족이, 친구가 누가 아파서 그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왔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뭘 얘기하나 어떤 기적을 행하나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제 모였던 병자들을 이제 치유하여 주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치유해 주시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점점 어두워져서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이제 늦은 시간, 저녁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사람들 보고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때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와서 그것을 보여드리며 도대체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는 그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사실 이 제자들이 했던 질문은 뭐 그렇게 이상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는 한 사람도 제대로 배부르게 할 수 없는 양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로서는 그냥 그걸 갖고 와서 예수님 앞에 보여주면서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진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는 지금 자신 앞에 있는 그 떡과 물고기의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보여주시기 위해 그 자리에서 사람들 보고 이제 앉으라고 하신 뒤 그 떡과 물고기를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도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이 축사하셨다라는 말로 번역이 된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그 단어로서 원어적인 의미는 감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상황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자, 남자만도 지금 그 자리에는 성경상으로 남자만도 5,000명이 모였다고 하는 말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에 보리떡 지금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자신 눈앞에 있는 것은 전혀 감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변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역시도 그 자리에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감사가 만드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건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사실 이 요한복음에 이제 기록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는데 이제 그게 10절 말씀인데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보고 그냥 앉으라고 했으면 그냥 사람들이 앉았으면 됐는데 굳이 이 복음서 저자 이 요한의 경우도 그렇고 마태의 경우도 그렇고 그곳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았다라는 말을 굳이 기록합니다. 그곳에 잔디가 있건 없건이 사실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 잔디에 앉겠다라는 걸 보면서 뭐 말씀을 잘하는 분들은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시편의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자,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수많은 사람들을 그 풀밭에 앉게 하신 분은 바로 그들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소개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시편 말씀에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말씀 그대로가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먹고 배부르게 되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감사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에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에 감사하는 자는 그 어떤 부족함도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이 목자이심에 감사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뿐만 아니라 또 한 번 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자,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그리하여 그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을 때였습니다. 자, 그렇게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잠겨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마르다가 뭐라고요? 아니, 지금 예수님 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오빠는 지금 죽어서 벌써 4일이나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지금 그 썩는 냄새가 나는 무덤을 왜 열라고 하십니까? 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 지금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께는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된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한 달이 되었던 1년이 되었던 그것은 예수님께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여인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지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최우선적으로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그 무덤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상황엔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아직 나사로는 살아서 나오지도 않았고 여전히 그 굴 안에서는 여전히 썩은 냄새가 나오고 있었을 수도 있고 굴 안은 어두컴컴했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자리에서 감사하셨을 때 그들의 눈앞에 죽었던 나사로가 그걸 아직도 이걸 동여맨 채로 그렇게 걸어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사로가 왜 그렇게 이왕 나오려면 다 풀어 헤치고 그다음에 막 기쁘게 막 우리 동생들 하면서 막 기뻐 뛰어나오면 좋겠는데 왜 미라처럼 이렇게 동동동 감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건 바로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선물은 뜯어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나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붕대를 뜯어보며 오빠가 살아있구나 그런 걸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자, 이 역시 감사가 만든 기적이었음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물론 나에게 이미 주신 것에도 감사해야 되고 이미 행하여 주신 것에도 감사해야 되고 지금 나에게 주시고 있는 것,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도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앞으로 내 삶에 행하실 일에 대한 감사 역시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오늘 나의 입술이 감사를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지키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오늘 나는 무엇으로 나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에 오기 전에도 지난 한 주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무엇으로 나의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까?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누군가를 향한 원망으로 혹시 내 배를 채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불평으로
비판으로, 비난으로,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분노로, 짜증으로 혹시 그런 것들로 내 배를 채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것으로는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도 없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더 그냥 궁핍해지고 그냥 메말라 갈 뿐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감사하되 그 감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내 마음에는 이제 그 감사를 먹었기 때문에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번 주 암송 말씀인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대로 감사하는 한 주를 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항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자의 그 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로 배부르게 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